금요일 저녁에 제 방에 자주 놀러 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와서 이제 이것저것 방에 있는 거 구경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고 제 방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언제부턴가 청소도 합니다. 바닥을 마른 걸레로 밀다가 한 명이 물을 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 청소도 해줘요. 그래서 구석구석 왁싱하듯이 물 청소도 이제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하는 걸 보다가 이거 너무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 아닌가 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괜찮대요. 아이들이 어른을 돕는 건 아이들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놀러 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와서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숨바꼭질 하다가 제 방에 와서 숨어요. 그래서 책상 밑에 숨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당황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뭐 그 말씀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오는 거 되게 감사한데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그 아이들이 사실 뭐 평생 찾아오겠습니까? 다 한때고 지나가는 일이지요. 과거에 제 방에 와서 제 방 책꽂이에 이렇게 매달려서 놀던 여자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한두 번 그러다 말지요. 사실은 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매주 뭐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매달려 놀면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러니까 잠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노는 것 자체는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더 큰 기쁨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성격을 구분할 때 외향적이다, 뭐 내성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도 정말 한두 명 나하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또 나에게 필요한 위로나 유익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성격이 어떠하든지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삼위일체가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셨고 또 그 교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이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타까운 건 이제 이 교제의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어려워진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풀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욱 많은 애를 쓰시는 가운데 때가 찼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들었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18절 말씀인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합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소개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머리가 존재하지 않냐는 몸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정말 사람이 장애가 생겨서 손가락, 발가락 내지는 뭐 정말 팔 하나 없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 머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교회 구제기관도 친교기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사귈래 주제 가지고 수련회 했는데 이 주제만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친목 행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 세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할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냥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직기비품도 있어야 되고, 그 직기비품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식기류까지 참 많은 걸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다 보면 돈도 필요한가 사람도 필요한가 하는데, 다 있다 한들 예수님 안 계신 교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린다, 사람들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 이건 그야말로 친목단체고 종교단체, 내지는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에 그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교회의 근본이시고 또 어떻게 교회의 근본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 매주 하시기도 하시고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예수님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셨나? 그 이전엔 또 부활이 없었나 해보면 성경에 부활 사건이 여러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라든지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엘리야 때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내지요. 또 엘리사 때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냅니다.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이 교회의 머리로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다시 살아났을 뿐 결국은 또 병나고 죽고 세상을 떠나는 아픔과 장례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뭐 이 의미는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충만하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은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우주보다 넓어서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우주를 만들 만한 정말 넘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또 사랑도 충만하셔가지고 이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죠. 거기에는 생명도 충만해서 만물에 필요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만물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송가 9장 가사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 들어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닫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똑같이 읽어나가도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면 그때 이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이고 그 충만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충만함을 그 아이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보신 대로 지혜 충만하시죠, 능력 충만하시죠, 사랑이 충만하시죠, 생명이 충만하시니까 사망도 못 이기고 부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신 것이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충만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행하고 지혜도 전하고 부활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교회의 머리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도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성경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합니다.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교회가 충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세상에 만물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이 충만함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조직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스스로 뭐 당수가 되든지 회장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교회당이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 화평을 이루셨다는 건 이제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화평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굉장히 화평한 관계 속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사람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데려다 주는 동물에다가 이름 붙이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창조력을 가지고 동물 하나하나 이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가 사람의 마음까지 쳐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마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자연과 함께 충만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지요. 여러분, 이 일이 아담과 하와한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저질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나 멀리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화평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사라는 거 아실 것이지만, 제사가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을 갖다가 신에게다가 바친 다음에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을 만들 때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그게 어떤 것이든 좋게 여겨지는 거 갖다 바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맏아들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장자를 바쳐서 가문을 잘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는 그럴 때 드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리는 게 제사인 거예요. 이거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실 때 다 맘대로 하지만 거스르면 안 된다. 거스르면 죽을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는 배미한 이야기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따라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재물이 죽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이 죽고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죽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간 재물, 그 재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할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저 불쌍한 짐승이 죽는구나, 저 불쌍한 어린 양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양심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깨달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식이 제사인 거예요. 결국 그 제물의 피 흘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피 흘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금방 마른다는 거 아시고 가죽의 옷을 가지고 지어 입히셨어요. 거기에 또 하나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냥
죄인이 죽는 과정에 처형당한 피 흘림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 양옆에 행악자들 2명 있었던 거 다 아시죠? 뿐만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어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정치범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많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그 한 명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밝혀주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밝혀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 그 어떤 것이라도 뭐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세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깨지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신음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 시절 2000년 전에 그런 표현을 쓴 걸 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물이 더 탄식하잖아요. 요즘 뭐 기후위기다 환경위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갈수록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지 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점점 더 세상이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가세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자연만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만 탄식하겠습니까? 정말 자연 만물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할 때의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 간혹 받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화평을 이루시면 되지. 왜 굳이 피로 죄사함을 통한 화평을 이루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달라는 대로 주시면 거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요, 잘해준다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자녀에게 되게 잘해주면서 위에 받쳐 키운 자녀 가정들이 있어요. 잘 보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여러 봤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부모는 많은 은혜를 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준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떼쓰고 달라고 화내고 덤비고 하는 자녀들 있고요. 부모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집 자녀들은 왜 그렇게 효성스러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정말 잘해주면 사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잘해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고 싸우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가정 안의 화평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고 양육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사람은요 그야말로 이 흑암의 권세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호의로만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깨닫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은 선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두 가지 거절한 것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인가 의심부터 존재까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제로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아들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피 흘리는 죽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랑, 피 흘림을 통한 우리의 용서를 이루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습니다.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만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속까지 다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피 흘림을 통한 이 용서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찬송가 고백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 어떠실까? 이것만이 오직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시간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우리도 화목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